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인데요. 먼저 1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용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불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느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지난주에 엔게디 광야에 머물고 있는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일으킨 사울 왕의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앞에까지는 와 있었는데 그곳에 동굴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동굴이 있다가 보니까 어디에 다윗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울에게요 아주 급한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급한 일이 뭡니까? 예, 무슨 사무소? 변사무소 가야 될 일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예, 변사무소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소사무소가 있고 변사무소가 있다. 근데 사울이 지금 어디 갈 일이 생겼다. 변사무소 갈 일이 생겼는데 거기는 혼자 간다는 거예요. 여럿이서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같이 가자 그래도 각자가 혼자서 볼 일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를 골라서 들어갔는데 그 안에 누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다윗과 다윗의 수하들이 그 동굴 속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오면 뭐가 잘 보인다 안 보인다?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어두운 곳에 계속 있었던 사람들은 동굴 속에 들어오는 사울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본 것입니다. 다윗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드디어 왕의 다윗에게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다윗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사울이 볼일 보러 들어왔는데 그 옆에 가서 옷자락을 자르는 그런 모험을 할 필요는 없겠죠. 처음에 뭐 하러 갔다? 정말 사울을 죽이려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심판하시더라도 누가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그가 손을 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는 일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일을 멈춥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정적일 때 절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결정적일 때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안 해야 될 일을 안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결정적일 때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평소에 그렇게 단련이 되고 훈련이 되어 있는 경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나 이 숙련된 기술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엇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손이 기억하고 또 뭐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발이 기억하고 또 뭐가 기억한다? 몸이 기억을 한다라는 것이죠. 아이고 나 한지 오래됐는데 그러면서 피아노를 열심히 쳤던 사람이 한지 오래됐는데 하면서 막상 피아노 앉으니까 또 뭐가 된다는 거예요. 피아노가 쳐지고 또 내가 요리한 지 오래됐는데 하면서도 또 막상 시작을 하니까 요리가 또 되어지고 또 나 공찬 지 오래됐는데 하는 사람이 또 막상 또 공차니까 또 차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평소 때 그리고 오랜 동안 수련이 되고 단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내 하나님 배신 안 할 거야. 내가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는 정말 믿음 있는 모습 보일 거야.
여러분 그렇게 너무 자신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일에 단련이 되어지시고 또 그렇게 훈련되어진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딱 해야 될 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딱 하면 안 될 때 막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꼭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은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막아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정말 순식간인 거예요. 어제입니까? 여기 내려오는 길에서 사고 난 거 아시죠? 예, 아이고 참 세상이 좁아요. 세상이 좁은 게 아니라 세상이 참 희한합니다. 그 블랙박스 찍은 사람의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또 제가 그 영상을 받았어요. 그 차하고 부딪히진 않았는데 거의 부딪힐 뻔한 차가 뒤에 카메라 달려 있는데 그게 그대로 이렇게 찍혔더라고요. 이게 네이버에 있는 뉴스도 보니까는 덤프트럭이 쓱 하고 내려오면서 무슨 볼링공이 볼링핀 쓰러뜨리듯이 다 서 있는 차들을 그냥 싹 14대요? 몇 대입니까? 덤프트럭 하나가 14대를 그냥 다 그냥 차를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다행히 뭐 다친 사람이 있어도 죽은 사람은 없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정적일 때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탁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처음부터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굳이 그럴 마음이 없는데 그냥 뭐 이렇게 사울 왕에게 이렇게 쓱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모험을 했다는 것은 모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가 사울 왕 곁으로 다가갔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했다?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막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무엇만 잘랐다는 거예요? 옷자락만 삭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찔림이 있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원래는 그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 왕의 옷자락 자른 것만으로도 그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사울 왕은 이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것 때문에 누구도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사울 왕을 죽였으면 사울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군사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앞에 있습니까? 그 굴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울 왕이 나오지 않으면 누구라도 들어가 봤을 것이고 사울 왕이 죽었다는 거 알면은 그 굴 속에 숨어 있었던 다윗하고 다윗의 수하들도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사울 왕에게 긍휼을 베풀 기회를 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그 뒷이야기를 좀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이제 동굴을 빠져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돌발 상황이 생겨요.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기느냐? 조용히 가그를 내버려 둬야 되는데 사울 왕이 동굴에서 나가고 나니 누가 따라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따라 나가더니 사울 왕을 부릅니다. 지금 여기서 사울 왕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뭐 우리가 무슨 뭐 나 잡아봐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잡히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예. 참 경상도 사람들 말도 살벌하죠. 뭐 같은 경상도 사람이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나 잡아봐라 그러니까 자기 어디 그렇게 빨리 달리는 거야 뭐 그러면서 달려가야 재밌을 건데 닌 잡히면 죽는다 그러면서 막 물론 다 그렇게 데이트하는 건 아니지만 간혹 그런 사람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도 아니고 지금 사울이 지금 가면 곱게 보내줘야지 누구도 사는 상황입니까? 다윗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나와서 사울 왕을 부릅니다. 그러더니 사울 왕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서러움들을 쏟아놓기 시작을 하죠.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9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여러분 참 다윗이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똑같은 말인데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저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사울 왕에게 야! 너 임마! 너 이럴 거야! 여러분 이러지 않고 내 주 왕이여 라고 하면서 뭐 했다고요? 절을 합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사울왕 혼자서 잘못하는 것이다. 주변에서 부추겨서 이러는 것이다. 주변에서 부추겨서 이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울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십니까? 왜 이렇게 날 못 살게 구세요? 왜 이렇게 날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먼저 이러실 분이 아닌데 실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실수하시는 것이죠. 원래 본 마음은 이러고 싶은 게 아니라 주변에서 자꾸 부추겨서 그러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사울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사울왕은 자기에게 속한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나 또 사울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은 사울이 계속해서 왕 위에 있어야지 자기네 자리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 왕하고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누가 없어야지 된다? 다윗이 없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자꾸 사울 왕을 부추겨가지고 이번 기회가 좋습니다.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하는데 거기 그냥 3,000명 딱 데리고 와가지고 군사들 데리고 와서 이번 기회에 다윗도 죽이고 그와 함께 하는 이들도 다 죽이고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자기 내면의 소리에만 자꾸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양심을 통해서 또 많은 또 사람들을 통해서 또 바른 이야기도 또 듣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계속해서 누구의 음성을? 자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음성. 다윗이 없어야지 나도 오랫동안 왕위에 있을 수 있고 다윗이 없어야지 내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에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이어서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난주에 숙제 내준 게 있습니다. 숙제 내준 게 뭐냐면 사울이 다윗이 그의 옷자락을 자를 때 사울이 알았겠느냐 몰랐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좀 해보셨어요? 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사울 왕이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알았을 것 같아요. 왜?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뒤를 보러 갔다라는 것이 옛날 성경에는 발을 가리우러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볼일 보러 들어간 것이 아니고 뭐하러 갔다? 잠깐 쉬러 가서 잠깐 잠든 것이다. 왜? 사울 왕이 들어오는 걸 보고 다윗과 다윗의 수하들이 소곤소곤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미 사울의 바지는 내려와 있고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사울이 못 움직였다는 것 뿐이지 들었다 못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제 쉬러 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그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도 사울이 그냥 가만히 있었겠느냐? 그리고 그 소리를 못 들었겠느냐? 그 소리를 못 들었던 이유는 다른 거 없다. 쉬러 들어갔다가 잠들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이런 거 갖고 싸우지 마세요. 예. 그럼 뭐 잘 모르겠는 건 어디 가서 물어보면 된다. 천국 가서 물어보면 천국 가서 할 일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시간도 많아요. 천국 가면 시간도 많습니다.
진짜 변사무소 간 겁니까? 쉬러 간 겁니까? 뭐 이렇게 나중에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예, 물어보면 돼요. 근데 이런 본문의 정황을 볼 때는 사울이 당신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는 이야기는 사울이 그 소리 다 들었다는 걸 못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었다는 거지. 그러나 그 모양새로 도망가기에는 이게 계산이 안 서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다윗이 그의 곁에 와서 옷자락을 자르는데도 여러분 옷이 무슨 뭐 옛날에 무협지 같은 데 보면 그런 칼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샥 빼니까 그냥 샥 하고 잘리는 그런 칼이요. 여러분 그런데 물론 뭐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니까 그런 칼들 뭐 하나씩 들고 다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옷자락 자르는데 여러분 제가 이 손수건 하나 줄 거니까 한번 잘라 보실랍니까? 이거 이렇게 옷 입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싹 자르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결론은 어떤 결론입니까? 사울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살렸다는 걸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따라 나와서 자기를 부르고 자기한테 절을 하는데 저놈을 잡아라! 저놈을 죽여라! 명령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황상 정확한 건 어디 가서 물어보자?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자, 10절 마무리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불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그 말 한 사람이 납니다. 아까 그 얘기 들으셨죠? 그 목소리가 제 목소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보여줍니까? 사울 왕이에서 자른 그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 증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막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정말 왕에게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제가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누가 아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내용 읽어볼게요. 12절부터 1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저는 왕을 해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누구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왕을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몇 절 읽을 차례입니까? 14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아, 왕이요, 이제 좀 멈추십시오. 저는요, 벼룩 같은 존재입니다. 죽은 개 같은 존재입니다. 저 하나 죽여서 왕에게 뭐 득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왕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제가 왕을 앞서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그저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으니까 이 일들을 좀 멈추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 이런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왕에게서 저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사울이 이제는 이야기할 차례죠. 근데 사울이 그냥 이야기를 안 하고요. 다윗을 보면서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 왕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부르며. 자, 이게 연기하는 걸까요? 진심일까요?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근데 좀 아쉬운 것은 나중에는 사울 왕이 어떻게 할까? 또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또 군사를 또 일으키고 또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울면서 다윗에게 용서도 구하고 다윗에게 또 잘못했다고 또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인정한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좀 마음 아프고 좀 누군가의 원수 갚을 일 있고 섭섭한 일 있고 여러분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사울이 어떻게 인정하느냐 한번 봅시다. 17절입니다. 시작. 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나는 너를 하지만 나는 너를 괴롭히는데 너는 나에게 뭐 하는구나? 선대하는구나. 나는 너를 악으로 대하는데 너는 나를 무엇으로 대하는구나? 선으로 대하는구나. 이거 내가 뭐 한다? 뭐 한다? 인정한다. 인정한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한다. 여러분 이러면 거의 다 이긴 겁니다. 요쯤 돼도 좀 용서할 수 없었다 생각하는 사람들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거기서 안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위로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 하셨냐 하면 따라합시다. 칭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났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인정하면서 또 뭐 하는 겁니까? 참, 네가 참 훌륭하다.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참 힘들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내 이 사람 진짜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 일들이 그런 날들이 꼭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이 사람 때문에 너무 속상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의 입으로 나를 칭찬했다고 그러고 그 사람의 입으로 나를 인정했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 말 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때로는 그 이야기를 직접 듣지 않을 때도 있어요.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 참 인정하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서 마음에 응어리져 있는 거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세 번째 따라합시다. 축복. 자, 처음에 뭐 한다고요? 인정. 내가 잘못했다. 두 번째 칭찬. 네가 나보다 훨씬 훌륭하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너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축복. 자,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너무너무 많은데 이거 내가 어떻게 갚겠느냐? 누가 갚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갚아줬으면 좋겠다. 뭐 했다는 거예요?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뭐요? 인정. 두 번째 뭐요? 칭찬. 세 번째 뭐요? 축복.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원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탁합니다. 또 합시다. 부탁. 이 부탁이라는 말 조금 더 좀 고급스러운 단어가 없을까? 자, 20절, 21절 봅시다.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아니라. 자, 이 말 속에요. 인정, 칭찬, 축복, 부탁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인정을 하느냐면 드디어 사울 왕이 처음으로 네가 왕이 될 사람이다. 그렇게 다윗에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왕이 되거든 내 후손들을 죽이지 말고 좀 잘 좀 봐달라 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부탁. 자, 사울의 이야기 네 가지로 정리한 거 한번 다시 봅시다. 첫 번째 뭐요? 인정. 내가 잘못했다. 두 번째 뭐요? 칭찬. 네가 훨씬 훌륭하다. 세 번째 뭐요? 축복. 하나님께서 대신 너에게 갚아주셨으면 좋겠다. 네 번째는 뭐요? 부탁. 네가 왕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네가 왕 되더라도 우리 후손들 잘 부탁한다. 죽이지 말고 좀 그들을 좀 선대했으면 좋겠다. 하고서는 이제 사울이 군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 한동안 머물러 있게 됩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몇 가지 좀 교훈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제가 이제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참 용서가 쉬워요, 안 쉬워요? 뭐 쉽게 용서할 일도 있죠, 그렇죠? 예, 쉽게 용서할 일도 있지만 참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쉬운 용서는요, 어떻게 보면 그 용서 안 해도 되는 용서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용서 안 해도 될 일인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용서하기 힘든 일들이 어떤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진짜로 용서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강요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똑같이 뭐 해버릴 거야 막 이러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너희 용서 안 하면 너희도 다 이렇게 십자가에 다 매달아 버릴 거야.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도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있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겠죠. 그죠? 예.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제가 저희 과 학회장이 됐습니다. 목사님 그런 것도 하셨습니다. 그런 것도 했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정교회장을 못해서 그렇지 대학 다닐 때 학회장 정도는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학회장이 딱 되고 나는데 그거 하려고 학회장 한 거 아닌데 3학년 딱 돼서 3학년 1학기 때 학기가 시작하자마자 저희 과가 데모를 하게 됐어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왜 데모를 했느냐? 자격이 없는 교수 두 사람이 임용이 돼서 우리를 가르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교수로 임용이 되어서 가르치게 됐다는 것은 그 배후에 뭐가 있었다는 걸까요? 청탁과 비리가 있고 부정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다니는 학교가 어떤 학교입니까? 일반 대학이 아니고 신학교예요, 신학교. 신학교 안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더더욱이 돼요, 안 돼요? 일반 대학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신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신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왜? 누구를 가르치는 학교인데? 하나님 가르치는 학교인데. 이러면 안 되지. 정확하게 뭐 어떤 증거가 있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아니 진짜 뭘 성악 공부를 3년밖에 안 한 사람이 성악과 교수가 돼서 올 거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음악과 교수님이 되려고 하면 진짜 어디서 막 그냥 대단한 입상 경력이 있든지 아니면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왔든지 뭐 좀 이런 자격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두 사람이 교수로 임용이 됐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4학년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성악 공부한 기간이나 그분이 성악 공부한 기간이나 똑같은데 그분이 제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안 된다는 거지. 도저히 이런 일들이 어떻게 신학교에서 일어나느냐. 그래서 저희가 한 달 동안 수업 거부를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일 앞장서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 저였어요. 학회장. 우리 목사님 그런 것도 하셨습니까? 저 혼자 한 일은 아니고, 예, 같이 이제 뜻있는 사람들끼리 해서 이렇게 하는데 깃발 들고 맨 앞에 누가 섰다? 제가 쓴 거예요.
많이 울기도 많이 울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후배들뿐만 아니라 선배들도 그렇고 저희 과가 120명 학생들인데 120명이 전부 휴학계를 다 써가지고 저한테 맡기면서 오빠가 하는 대로 형님 하는 대로 그냥 따르겠습니다. 야, 그런 일들도 저에게 있었어요. 참 제가 그 휴학계 지금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책장 안에 있어요. 학교에다가 냈는데 반송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돌려줄 수도 있었는데 그냥 뭐 버리든지 어떤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그냥 제가 저의 큰 추억이고 좀 사랑받았던 증거다. 내가 이만큼 믿음을 얻었던 사람이다. 라는 그런 표시로 제가 잘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잘 해결은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아예 자격이 안 된 사람은 아예 못 들어오고 한 사람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이기도 해서 또 좋은 교수님한테 배웠고 그래서 유학을 갔다 오면 교수로 하는 거 우리가 받아주겠다 뭐 하는 그거 하고 또 뭐 한 달 동안 수업을 못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불이익 보지 않도록 보강도 해주고 또 점수 받는 그런 것들도 잘 이렇게 학교에서 감안을 해주기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그런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그게 또 잘 됐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참 세상 희한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왜 그것밖에 성과를 내지 못했느냐. 그걸 가지고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3학년 과대였던 형하고 저하고 학교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때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선배 형들이 학회장이 이 정도까지 합의를 이끌어낸 건 진짜 대단한 거다라고 하면서 처음엔 잘 이해를 못했던 후배들하고 또 우리 학교 학생들하고 이렇게 설득을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또 제가 또 마음을 또 추스리고 또 다시 학교 다닐 수 있게 되고 중간에 또 막 별일이 다 있었어요. 저 모르게 우리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학교 교수들이 불러가지고 얘 이렇게 이거 다 다른 애들한테 다 속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 앞으로 목사 될 애 아닙니까? 얘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뭐 처음에 막 설득도 하고 회유도 하고 그랬다가 얘 이대로 가만히 놔두면 얘 평생 우리나라에서 목사 못 되도록 우리가 끝까지 가서 막을 겁니다. 막 이런 이야기는 우리 아버지 몰래 불러가지고 설득하고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 학교 교무과 교무처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얼마 전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어떻게 신학교 교수가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제가 뭐 이걸 얘기를 뭐 더 이상 뭐 자세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제가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학교에 저희는 연습실에 가서 또 연습도 해야 되잖아요. 연습실을 못 가겠는 거예요. 우리 과 학생들 보는 것이 너무 두렵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동안 연습실에도 잘 못 가고 또 끝까지 그냥 아주 그냥 저를 괴롭히고 그냥 좋지 않은 눈으로 보는 또 그런 사람들도 또 있었어요. 또 그래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여름방학이 이렇게 됐어요. 여름방학이 이렇게 됐는데 여름에 이렇게 방학을 하고 나서 그때 제가 전도사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애들은 다 집에서 놀고 있는데 저는 뭐 했냐면 그때 제가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 김전사 네 방학 때 뭐 할 거고 집에 내려갔다 와야지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집에 뭐 하려 내려가노? 교회에 있어라. 그때 제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임미정이라고. 여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어머니 아버지도 봐야 되고 집에 가야지 좀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야 할 건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방학 동안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방학 동안에
저 애들 신방하고 성경학교 준비 잘하고 수련회 준비 열심히 하고 그래 해래. 그래가지고 하시길래 또 저는 또 그때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방학 때 집에도 못 내려가고 그래 그냥 경북 영천에서 전도사 생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방학이 이렇게 딱 되고 나니까 여름이기도 했고 햇빛도 좋고 하길래 날씨도 덥고 이제 그래 하니까 걔도 이제 겨울에 덮었던 이불 있잖아요. 그리고 또 봄에 또 덮었던 이불. 이거 좀 빨아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제가 이불도 빨고 삽니다. 대학교 다닐 때. 이불 좀 빨아야 되겠다 싶어갖고 이래 하는데 그 당시에 세탁기가 없었어요. 세탁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같이 있는 그 장로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건데 저희가 이제 사는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교회에서 예배당 건축한다고 갑자기 교육관에 있던 제 방을 빼가지고 교회 맞은편에 장로님 부부가 살고 계셨는데 그 장로님 부부가 결혼해서 처음 살았던 신혼집 그러니까 최소한 몇 년 전 집, 한 40년 전의 집, 그 흙집을 개조를 해가지고 장로님은 그 맞은편에 권사님하고 새로 지은 집에서 살고 있고 이 창고로 쓰던 방을 제 방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창살문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촌에 가면 있는 그 집 한옥 흙으로 막 이렇게 해갖고 지푸라기 해갖고 막 흙 비벼가지고 이렇게 만든 그 집. 여러분 근데 그 집이 참 희한합니다. 화장실은 옆에 푸세직이고 그런 집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세탁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불 빨라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마당에 이제 여긴 장로님 집이 있고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머무는 집이 있으니까 마당에 수도가가 있는데 마당에다 수도가에다가 다라이에다가 물을 이렇게 받아놓고 거기다가 이불 넣어놓고 이제 뭐 하는 거 이제 밟아야죠 이제. 그래가지고 바지를 걷어갖고 이렇게 밟고 있는데 그냥 밟으니까 심심하잖아요. 뭘 틀어놨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저를 그렇게 좋게 봐주시네요. 라디오 틀어놨어요. 지금은 라디오 시대 뭐 이런 거 싱글벙글 쇼 뭐 이런 거 제가 참 좋아했어요. 네, 강석 김혜영의 이제 요즘 그분들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이제 켜놓고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라디오 켜놓고 이불을 밟고 있는데 누가 죽었다고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송에 누가 죽었다고 하는 이름이 누구냐면 교무처장 이름이에요.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내가 진짜 내 살다 이런 사람 처음 봤다. 내가 도저히 이런 사람 용서할 수가 없다. 이 사람이 어떻게 신학교 교수라고 할 수 있냐. 그 사람 누가 대구에 있는 40대 중반에 누구 씨가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불을 꾹꾹 이렇게 밟다가요. 그 얘기를 듣고요. 여러분 너무 또 저를 또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너무 기뻐서 이불을 밟다가 마당을 신발도 안 신고 슬리퍼 신지도 않고 다다다다다다다 뛰어가가지고 옛날 집이니까는 마루 요 폭 요만한 거 그 있지 않습니까? 걸터 앉아갖고 신발도 신고 뭐 가끔 모두 올려놓고 하는 그거 거기다가 라디오 얹어놓고 있었거든요. 건전지로 하면 또 닳고 하니까 요즘 같은 뭐 휴대폰 갖고 이렇게 해서 유튜브로 하면 다 나오고 하지만은 거기까지 제가 뛰어갔다니까요. 누가 죽었는지 내가 아는 그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너무 기뻐갖고 뛰어갔어요. 너무 기뻐서 뛰어갔더니 사업과 누구라고 그렇게 내가 아는 사람 누군데? 신학교 교수 교무처장인데 물론 그분이 돈을 좋아하긴 했지만 사업가는 아니거든요. 이름이 똑같은 그 사람이 죽었다고 라디오에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뉴스가 라디오에 그렇게 나와요? 라디오 듣다 보면 누가 죽었다고 뭐 이렇게 40대 중반에 사업하는 사람 누구 죽었다고 뭐 이 라디오 막 한 번씩 나오고 그래 합니까? 난 지금 생각해도 저도 라디오 방송 해봤잖아요. 그런 뉴스가 안 나면 어찌 하다가 또 뉴스가 또 그런 게 나왔는지 몰라. 그냥 하여튼 간에 전 분명히 들었거든요.
분명히 들었고 또 짧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밟다가 뛰어가서 볼륨을 더 크게 올릴 정도의 그런 시간이 흐를 정도로 뉴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어떻게 자기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뭐 해서 기뻐서 어떤 발로 맨발로 어떻게 뛰어와가지고 라디오 볼륨을 더 높이는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이다. 저에게 그렇게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인데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이다. 자기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좋아할 사람이 있네. 그러면서 저도 니도 참 어지간하다. 아무리 그래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 이불 빨다가 그 맨발로 그 슬리퍼도 안 신고 벌쩍벌쩍 뛰어와가지고 볼륨을 그래 올리고 앉아있나. 네가 전도사가.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딱 들면서 그날 제가 결정했어요. 내가 그분을 용서하기로. 근데 그거로도 쉽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이제 그분을 2년 동안 더 봐야 되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저 졸업할 때까지도 교무처장이었고. 어쩔 때는 이분이 나와서 설교할 때도 있었어요. 제일 힘들었던 게 성찬식을 학교에서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주일 있는 그 주간에. 우리 학생들도 같이 성찬식 하자. 그 학생들이 다 이렇게 저분이 어느 쪽으로 성찬기를 들고 움직일까. 왜냐면 그쪽에 안 앉으려고. 그분한테 그거 받고 싶지 않다.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저 사람 뭐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해야 될 것들은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안 해야 될 것들은 또 안 하도록 막아주시고 좀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런 은혜 주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용서를 강요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다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좀 주십시오. 용기를 좀 주십시오. 얼마 전에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었는데 자세히 말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었는데 통영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너무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 하는 사람이 그 교회가 어떻게 그리 좋은 교회인 줄 알고 가가지고 그 교회 탐방을 하고 와가지고 인터넷에다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는 그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거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운영자한테 내가 메일을 한번 보내볼까? 댓글이라도 내가 달아볼까? 이래 하다가 제가 이때까지 참고 있습니다. 걔도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혼내시기도 하지만 지금 누구를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다윗을 살리시는 거예요. 만약 이 일이 없었으면 사울이 손짓 하나 탁 이렇게 했으면 동굴 안에 모든 동굴들 다 불을 내든지 안 그러면 정말 기다란 창 들고 가가지고 그냥 막 쑤셔대든지 그러면 다윗과 함께하는 이들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사울을 다윗이 있는 그 굴 속에 들여보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을 했더니 사울 왕이 다윗 왕이 자기에게 그렇게 했다는 걸 다 알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사울이 다시 또 그 본래의 그 악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는 합니다만은 여기서 또 한 가지 은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사울 왕이 다윗에게 4가지 했다고 그랬죠.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인정. 두 번째 칭찬. 세 번째 축복. 네 번째 부탁. 자, 인정한 건 뭐예요? 내가 잘못했다. 두 번째 칭찬. 네가 나보다 훨씬 낫다.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너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네. 네가 훨씬 더 훌륭하다. 세 번째는 뭐예요? 축복.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부탁. 여러분 그런데요, 이걸 지금 사울 왕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말은요, 누가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시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말이었던 거예요. 내 원수인데 그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 원수들을 이렇게 꺾으시고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셨도다. 직접 사과 듣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또 그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네.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다윗에게. 아니 사울 왕 나중에 또 똑같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됐죠. 그러나 그 순간 그 사울 왕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무언가를 하잖아요. 그죠? 뭐 용서를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뭘 하든지 막 뭘 하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뭘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한테 빚을 지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참 희한한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 왕도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뭐 해주길 원한다? 갚아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갚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아니. 갚는 건 누가 갚는 거예요? 빚진 사람이 갚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은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빚을 지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우 주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진다는 건 말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뭐 했다? 빚졌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져주고 여러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그런 문제들 뿐만이 아니고 용서하고 뭐 이러는 것 뿐만이 아니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거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 때문에 빚을 졌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신다? 내가 갚아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인데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한 것인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통해서 인정받게 하시고 칭찬받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시고 심지어 부탁도 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 때문에? 네가 내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빚을 졌네? 내가 갚아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해야 될 것들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해야 될 것들 그것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내가 그것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은 또 하게 하시지만 하면 안 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때 막아주십시오. 내 손이 멈춰지게 해주십시오. 내 발이 멈춰지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이 멈춰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자기 자신의 말을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만 들었던 사울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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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될 것이 많고 아무리 갚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가 다 갚지 못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져주신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는 말인가 싶은데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때문에 무언가를 하고 하나님 때문에 무언가를 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일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의 그 헌신, 우리의 용서, 우리의 결단, 우리의 충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수고하고 애썼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에게 빚을 줬구나. 내가 이거 다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란과 그 혼란을 틈타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이 나라 또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